그들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하는 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말, 공기방울, 침방울,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과학 시대, 의료 장비가 발달을 해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고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 CT를 촬영하고 MRI를 촬영해서 우리 속에 있는 병까지도 병균까지도 다 발견케 하는 그런 좋은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이가 잘못되면 이를 반쪽 잘라내도 사람이 살고, 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에 있는 용정들을 떼어내가지고 또 대장이 아주 잘못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잘라내고 이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 뼈를 이식하는 시대,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 이 허리 디스크 뼈 수술을 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시대, 또 치과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임플란트를 통해서 참 우리가 빠진 이빨들을 다시 심어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시설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초과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얼굴도 태어날 때 얼굴하고 자라나면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누군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초과학, 초의료 장비, 아주 그냥 발달된 그런 시대지만 코로나라는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5달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분발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료 장비,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고 거리두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의료진들의 지금 국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이 시민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인지, 또 이런 질병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려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치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끝나냐, 이런 불평이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신방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도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이런 원망투에 말들이 참 쏟아져 나오고, 또 자다 보면 이 가위 눌리는 그런 현상들도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분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부 다 그냥 막아놓고 교회도 발생만 하면 문 탁 논문처럼 박아버려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5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고 2가지만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할 일, 그것 때문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50가지 감사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할 일이 더 커져서 그 2가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본능을 아시고 자연인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50가지가 참 안 되고 2가지만 잘 되는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라. 그래서 명령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가 잘못해도, 죄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과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멀리 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해요. 또 사람들은 단절되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지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상대를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라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라도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너희 동생이라 가지고 바로 왕에게 뺏기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과 독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자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게, 하나님이 선하시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감사 제사를 올리면서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구약시대는 전쟁에 지거나 또는 빚을 되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노예였던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잖아요. 그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인이 되는데 자기 힘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풀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주고는 이 사람 딱 노예를 사가지고 당신은 이제 자유요. 노예 문서를 딱 찢으면서 당신은 자유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바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 덮어 씌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풀려졌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3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속량함을 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고토 이스라엘 민족, 거기만 아니고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속량받은 사람들이 동쪽에도 가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선교사들 보내가지고 저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란 머리 한 사람들, 또 눈도 그냥 시퍼런 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참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언더우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가서 우리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속해 주셔가지고 속량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천사들을 파송한대. 천사들 다 보내가지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 그 천국 비유장에서 보니까 끝날에 아주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은 구별해 내가지고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유해요.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잡잖아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도 올라오고 나쁜 고기도 올라온다 이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잘 먹지만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율법대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취해가지고 먹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악인들은 다 골라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유황불못에 던져지만 의인들은 골라내가지고 알고 곡식은 골라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도 보니까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여러 족속의 사람들이 대속함을,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씀해요.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적으면 안 돼요. 내 교회만, 내 가정만, 나만, 이런 사람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단단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민족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또 개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방이든 서방이든 남방이든 북방이든 어느 나라에든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07편은요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 자,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먼저는 죄예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줘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 고난이 오는 이유, 이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는 이유,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징계죠. 징계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네 단락으로 딱딱 나누어져 가지고 반복되어 나와요. 먼저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죄,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데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줘요. 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어려움이 오는 이유,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 가운데 살게 하고 공고한 쇠사슬에 매게 하는 이유, 코로나19에 매가지고 그냥 이런 꼼짝도 못하고 세미나도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연합 예배 드리려면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식당도 지금 우리 교회 식당도 못 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죠. 불순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보면,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멘. 미련한 자들이 누구냐? 정말 IQ가 떨어지고 가방끈이 짧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죄악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족, 세상 유행, 이것을 지금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18절 말씀에는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고통이 심해서 아주 사망이 가까운, 생명이 정말 이태로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환난이 오는 이유는
이런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밀착되어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아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헤매이게 만들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게 되면 대낮에도 말입니다. 안 보여. 제가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사 장교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영천까지 와가지고 그냥 뭐 등에다가 모래 막 자루 짊어지고 100m를 몇 킬로에 뛰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거 됐어요. 근데 이제 신혼조에 며칠 날까지 오세요. 광주 거기에 오세요. 이런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날짜를 제가 잘못 봤어요. 야, 그런 실수를 하네요. 인간이 참, 그래서 그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야, 내 앞길이 참 이제, 큰일 났다. 나가면서, 그 금식하면서 막,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군일 목사님, 맨 앞자리에서 그래,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네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대낮에도 헤매이게 만들어요. 대낮에도 결정을 못하게 해요. 방황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반짝반짝 보여. 밤하늘에 딱 보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이 인도해서 따라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참 이런 환난 날에도, 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눈이 감겨요. 낮이지만 눈이 감겨요. 많이 배웠지만 눈이 안 보여. 안 보이게 하셔요. 이런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식 있는 사람들 또 속아 넘어가잖아요. 보이시 피싱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속을 것도 속임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죄 길로 빠져서 가려고 하는데 막아주시고, 다윗도 막아주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평상시에 어떻게 쌓느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평안할 때, 어려울 때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범하니까 광야의 길에서 헤매이게 만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집을 찾아가야 안정되는데 안정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은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피곤하다는 이 단어도 보니까 기절한다, 아주 넘어진다, 아주 그냥 심하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또 우리가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 뜻 거역하니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없어요. 돕는 자, 도와주는 자가 없어.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언제 어느 때 도와주지 못해. 도와주는 사람들이 와요. 사실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보내요. 도울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도와줄 사람도 오지 않지만, 빛 가운데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자를 아주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셔요.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겸손하게,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아주 생명이 이독한 그런 일까지 당하게 되고,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풍랑만다, 광풍 만난다. 이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재범하면 너희 가정이 광풍이 온다.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만 광풍이 아니에요. 가정만 광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광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전 세계 바람 딱 붙들고 있던 바람을 불게 했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풍이 잠잠해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 당하면 여기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에라고 하면서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이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와요. 13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 19절 말씀에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8절에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이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핵심.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이업, 죽을 그런 병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거주할 성읍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든 광야 가운데 헤매이든 세상 가운데 헤매이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생명의 이업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스스로 문 닫아버려요. 문 닫아버려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와버려. 길을 여세요. 세빗장 잠그지 마세요. 스스로 열지 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기도의 장소에 나오라고, 은혜 받는 장소에 나오라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대신 저를 세워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이 환난 날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항정직 일꾼들이 되신 분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이 어려운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전부 다 예배당 문을 다 논문처럼, 새문처럼 아주 새빗장을 딱 끼워놓고 예배 드릴 사람도 못 들게 하고, 그러니 이 질병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라도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질병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포도송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진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날에 악이 가득 차서 망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유황 불못에 던져지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습게 여겨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신부단장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있는 성도님이지. 이 어려운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안 나오고,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일만 하다가 끝날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참 이 초신자들, 어린 믿음의 사람들 안 나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전화도 하고 이런데 이제 전화하는 것도 이제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이 환난 날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울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반복되잖아요. 4번씩이나 반복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지셨도다 그래요.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이것은요, 끌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확 잡아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뒤돌아보면 전부 다 기도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자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불의한 쪽으로, 악한 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쁜 쪽으로,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우신 기적을 행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이게 찬송하라.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여 주신, 도와주신 이유,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감사제를 드리고 너에게 그 이루어졌던 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 알려라.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하나님, 선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이적들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에도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기도했더니 소운의 항구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항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모임 가운데 그를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 그를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난, 환난, 생명의 이독함, 광풍 이런 것이 오는 이유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요,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난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환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이독한 가운데, 생명의 이독한 가운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만세상에 알려라, 선포해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었더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나면 참 어렵겠지만 요즘에는 이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뭐 듣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유튜브에 우리가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대세징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제를 드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런 코로나19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분발해서 일어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늘 밤낮 없이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